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아까 우리 박미영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난 한 주간 말씀들이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들은 다 미자를 다 쓰시네. 미숙, 미경, 미영 미자가 아니면은 안 되나 봅니다. 자, 우리 서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가를 깨닫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보지만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요,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또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있거든요. 증인이 뭐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전하는 전도자를 증인이라 그래요. 자, 이 시간표가 언제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됩니다. 네 가지를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고 예배 드릴 때 뭘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 드릴 때 똑같은 예배 같지만 다르다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이때 성도를 축복하시고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4장에 보니까 두 종류의 예배가 나타나요.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근데 아벨의 예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구원받은 성도 아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피의 비밀을 붙잡고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제물을 잘 보셔야 돼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을 축복하시고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러분, 제단이란 단어가 또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돌로 이렇게 단을 쌓아놓은 걸 제단이라 그래요. 자, 여기에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번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희생당하신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던지고 완전히 희생당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를 해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 노아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희생당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게 희생제사거든요. 이 예배를 드렸을 때 노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또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중간에 보니까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의 숲에 이르러 헤브론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희생제사, 곧 예배를 드렸을 때, 그냥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표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축복하시고 역사하는지.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로 점점 각인이 되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마음의 뿌리를 자꾸 내려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체질이 딱 될 때 여호와께서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기준이 아니고 내 이익, 내 입맛, 내 기분에 따라서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 사회구원 뭐 등등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의 행위의 잘잘못을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 버렸어요. 또 부활 중요한 축복 아닙니까? 천사들 인간에게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 이런 내세 뭐 등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전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뭐 방법 이런 걸 뿌리를 내려버린 거예요. 또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은요 청빈주의를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청빈주의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가난해진대.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아닙니다. 제대로 하나님 믿으면은요 경제를 끌고 갔어요. 자, 전부 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것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든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써놓은 거예요. 이 길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또 모든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 때 축복하시고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연집사님 가정이 어떻게 오늘 말씀을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기가 막힙니다. 아주 선곡을 잘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잘 인도하셨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이걸 찾아야 돼요. 막 급하다고 막 그것만 맨날 기도하지 말고 이거부터 찾아야 돼요. 그 급한 일을 허락하신 게 이 뜻과 계획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때 여호와께서는 성도를 축복하고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담대하다는 게 국어사전에는 이 겁이 없고 백장이 두둑한 것을 담대하다라 그래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거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니까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도하라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뭡니까? 이 땅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자,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 곧 구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은 전도와 선교 곧 구속사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여기에 집중이 돼 있어요. 21세기 안디옥 교회의 버전으로 말하자면 5가지 회복, 5가지 비전, 5가지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공부합니까? 왜 돈 법니까? 왜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도전하고 성공해야 됩니까? 여기다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곧 구속사가 선포되는 강단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잖아요. 반드시 발견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성령께서는 성도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세상에는요, 요즘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정말 생각과 마음이 이상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통계를 봐도요, 제가 29살 때 정신과 병원 막 사역도 하고 정신 문제를 고통하는 분들 사역할 때 그때 통계적으로 봐도 전국의 국공립 이런 정신병원들이 한 70여 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수만 개 돼요. 막 국공립, 일반 사립 이런 정신치료 요양소까지 하면 수만 개 돼요. 무슨 얘기예요? 너무 는 거예요. 낮지는 않는데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통계를 봐도 그래요. 자, 생각과 마음이 이상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갈수록 자기 스스로 좋지 않는 것을 자꾸 만들어내요. 스스로.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이상한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올바른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최명 집사님이 돈에 얽힌 사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이상해질 만큼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을 이제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정확한 답을 준 거예요. 수년간 그분을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열렸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각과 마음은요,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서론 말씀을 좀 붙잡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셔서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해놓고 또 중간에 보니까 땅에서 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조되고 있죠.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전부 땅에서 난 이, 곧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난 자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교주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만 위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자, 조금 더 설명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언했어요. 한 아기, 한 아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구죠? 사람의 아들로 원죄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예요. 상담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예언대로, 약속대로 사람의 아들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에 대해 가장 잘 깨달은 전도자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본, 뿌리가 뭡니까? 이분의 진짜 태생이 뭡니까? 이분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라.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원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위로부터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권세, 심판의 권세, 이 두 가지 권세를 가지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는 구원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배지미 집사님 가정이 시댁에 이제 100세가 되신 할머니께서 계셔요. 야, 그냥 한 세기를 사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계셨는데 이제 좀 어려웠던 게 이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니까 귀도 이제 안 들으시고 눈도 이제 잘 못 드시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놓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강단 말씀 약속을 붙잡고 이제 갔는데 그날따라 쌩쌩하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눈도 잘 뜨시고 귀도 잘 들으시고 뭐 하면서 이제 예수 복음 전하니까 이제 예수님 같이 영접하고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 있죠. 예. 하여튼 우리 배집사님도 애쓰셨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구원하는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시면 우리의 한계를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자, 또 에베소서 1장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왜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을 하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서는 꼼짝 말아요. 자, 또한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바울이 이걸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 이 말이에요.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싹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리스도죠. 만물 위에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에요. 그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그 위에. 세상의 만물은 그 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곧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그걸 예수님이 막 일렁이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졌잖아요. 뭡니까? 내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만물 위에 계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뭔가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자,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 수종들며 그는 그리스도로 오실 여호와예요. 수종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이에요. 심부름꾼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천사들이 군대를 조직하면서 군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살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천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시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35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땅 곧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이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의 손 안에 싹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게 땅의 권세예요.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이 무슨 말씀일까요? 첫 번째, 먼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서 33절 보니까 그의 증언이란 말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의 증언.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라는 분은 원죄 사단 지옥 운명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그예요. 그 증언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이 돼서 하신 모든 말씀,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증언은 성경 66권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증언을 여러 명의 선지자가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증언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구약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 예언이 구약이에요. 신약은 뭡니까? 그분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취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신약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신약인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은, 언약은 반드시 붙잡은 자에게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이런 게 기도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자, 그리고 그 곧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침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인쳤느니라, 이 인자가 도장인자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딸 희명이가 처음으로 알바를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남구에 있는 대치동의 음마아파트에 가서 고3 학생에게 알바를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딱 이렇게 이렇게 받잖아요. 이렇게 알바를 주선하는 업체에서 이제 이 비용을 입금을 딱 해준 거예요. 되게 기뻤나 봐. 그래서 한턱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라. 그리고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것도 너무 잘했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헌금으로 해라. 우리 부모님께 대한 감사는 뭘 할래? 어제 삼겹살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건 큰 감사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34절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제한된 양 없이, 이 말이에요.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곧 그리스도는 성령님의 충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원래 말씀으로 지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원죄사단 지옥 운명에 잡힌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직접 여호와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잘 붙들어야 돼요. 뭘 모르는 사람들은 왜 자꾸 그리스도 합니까? 예수님도 있고 뭐 성령님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이란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을 심판 결정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세상의 수많은 종교에서는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죄가 있으면, 물론 여기서 죄는 우리 스스로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원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그러니까 자범죄가 있으면 지옥 같은 아주 나쁜 데 가고, 죄가 없으면 천국같이 아주 좋은 데 간대요.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은 틀려요. 아니, 죄가 없어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왜 틀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거 어쩌란 말이야? 아무도 천국 못 가네? 인간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위대하니까 죄가 없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원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에요. 원죄를 알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뭐 죄 안 짓고 훌륭하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예수를 믿어? 그냥 종교 믿으면 되지. 세상 종교, 망하는 종교 믿으면 되지.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외적을 맞아가지고 33전 33승, 와, 무패야. 이분이 이걸 나라를 구하고 목숨을 바친 분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신학자, 목사 일부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대. 그러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훌륭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죄,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구제, 사랑, 봉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면 돼. 그거는 하나님의 뭐 상급하고 관련 있는 일이니까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위해서 구원받는 길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세요.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죠? 불신자와 교인을 말합니다. 불신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교인은 또 누굽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를 다녀. 근데 그리스도만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불신자와 교인 모두 그리스도께서 원죄사단 지옥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영생의 길을 분명히 주셨는데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좀 죄졌다, 뭐 실수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러므로 불신자와 교인 모두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불신자와 교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을 절대로 맛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교인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마귀가 역사하는 어느 날, 곧 운명의 날이 오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다녔어요. 여기에다가 그 기업의 부회장이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연봉이 52억 원이었어요. 뭐 등등등. 이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우 행복하겠다 이래요. 네. 그런데 이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받고 일만 죽도록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63세 나이에 쓰러져 버렸어요. 63세면 요즘은 나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면서 요즘 60세면 그냥 거의 뭐 청년 조금 이렇게 그런 거예요. 돈도 명예도 실력도 그 어떤 것도 어느 날이라는 운명의 시간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피하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모든 불신자와 교인의 영적인 신분은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과는 원수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생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래서 전도의 시급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우리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졌어요. 엄청난 죄인인데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도록 세 가지에 여러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가장 순수하다는 게 뭡니까? 소주 아닙니다. 다른 것이 조금 더 섞이지 않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이걸 순수하다고 그래요. 순수하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만 선포되기 때문에 강단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돼요. 두 번째, 강단 말씀을 강단 노트에 기록하고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계속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깊은 영적인 이해를 허락해 주셔요.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깨닫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 시간을 정식이도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하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만남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사람을 살리는 문들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이 문을 목장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요한복음 첫 번째 했던 말씀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한 더 풍성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